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걸어가기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말이 되어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안정을 얻지 못하여서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인데 아마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각자 그 처소에 있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교제 나누지 못하고 식사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룹니다. 사실은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5절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누어 보고 또 월요일 본문이 또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짤막짤막하게 자르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길게 자르나 싶은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여하튼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8절까지 다루어야 오늘 본문보다 이제 월요일 본문이 조금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루고, 그리고 월요일 날 9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네, 우리 지금 미가서의 두 번째 2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부의 4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까지는 2부를 그냥 둘로 나누어서 그냥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보니까 셋으로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설명하기엔 더 편하겠다. 사실은 이 단락 나눔이란 것이 그때그때 보기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1과 2로만 이렇게 나누었었고, 이제 이것이 4장으로가 아니라 5장 끝까지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1, 2, 3 이렇게 셋으로 2부를 그냥 한 장씩입니다. 결국 3장, 4장, 5장 이렇게 따로 떼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는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4장과 5장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파괴하고
파괴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파괴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망하는 것이 오히려 회복이 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때, 이 5장에서는 그 파괴가 이루어졌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새로운 왕, 다윗의 혈통을, 다윗의 그 왕조를 잇는 왕이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좀 떼어서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3장, 4장, 5장 이렇게 떼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장은요, 4장 5절까지 자르는 것보다는 8절까지 자르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그 흐름상, 뭐랄까, 좀 흐름상 이제 자연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4절 1절에서부터 5절, 6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은데, 이걸 둘로 나눈다고 했을 때는 글쎄요, 이렇게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예루살렘의 영광, 그 시온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망한다고 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부패한 지도자들, 종교적으로 부패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합작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꾸미다 보니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12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3번에 걸쳐서, 왜 날마다 선생물이 이거는 3번에 걸쳐서 짤막짤막하게 3번이나 하도록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일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할 거예요. 확실하게. 왜? 저들이 악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 이상하다. 왜 이럴까?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선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산들, 여러 복수형이죠.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 왜냐하면 어느 종교, 민족의 종교에 가봐도 대부분의 신전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뭐 올림푸스 산의 높은 곳에 신전에 있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리스 가본 적은 없는데 그리스 신전들도 높은 산에 있더라고요. 근데 산에 이렇게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데 그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 무슨 소리겠어요? 예, 성전이 다른 신들보다 높이 선다. 다른 모든 종교, 모든 우상 종교를 누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이란 말은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민족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사용될 땐 전부 그런 거예요. 이방의 여러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누가 그런다고요? 예, 이방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미가서의 회복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제까지 본문에서 3일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거예요. 유다는 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이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지겠네? 하나님은 아니죠.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없어도, 이스라엘 없어도, 예루살렘 성전 없어도 모든 민족들이,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쪽으로 몰려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누가 그런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이는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의 통치자들아, 유다의 패역한 선지자들아, 돈을 받고 가르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못 받을 줄 아느냐? 너희들이 없으면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질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높임을 받으시고 그 땅을 다스리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까지 판결하신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다스리신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요엘서, 이번 달 초에 요엘서 다뤘을 때 요엘서가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는 거 있었죠. 여하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거의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합니다. 이사야서 보면 2장 2절에서부터 4절 보시면요, 똑같아요. 사실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꼭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니 만방이라고 되어 있죠. 민족들이나 이런 표현들이 약간씩 다른 건데,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 족속들이라고 표현하고 많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뭐 이 정도만 다르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고, 예, 율법은 시온산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예, 이런 표현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일한 비전을 본 셈이에요. 이 미가가 먼저 본 비전을 이사야가 인용했는지, 이사야가 먼저 본 비전을 미가가 인용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에게 함께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 자리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시온에서 각종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단은 이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북단을 말하는 거예요. 최북단을 말하는 거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말하는 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부터 할라까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 날이 올 것이다. 예,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특히 뭐 제사장들이나 이 당시 선지자들, 통치자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 솔로몬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그 가운데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은 솔로몬의 영광이 그 유다에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 솔로몬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이방 족속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솔로몬 시대에 임했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락 짓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 일단락 짓는 말이다 보니까 이제 이 5절이 오늘 그 날마다 솟는 샘물은 5절까지로 잘랐는데요. 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만민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일부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유대 백성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 일부 사람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라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나 유다 지파야, 나 에브라임 지파야,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내 혈통이 뭐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행하는 것, 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슨 혈통을 갖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몇 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권사를 달지 않으신 분이 없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래봬도 몇 년 동안을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또는 내가 이래봬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거 다 소용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6절에서부터 8절 내용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새롭게 사실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날마다 솟는 샘물은 5절까지 자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1절에서부터 5절, 6절에서 8절, 9절에서부터 12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3절이니까 앞에 붙일 것이냐 뒤로 붙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붙이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긍정적이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겠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여기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라고 표현해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창세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복강 나루에서 그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가지고, 그죠? 관절이 빠져가지고 절개됐지 않습니까? 쫓겨난 자, 야곱입니다.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 먹어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보내게 되고 말았죠. 그리고 환난받게 한 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야곱의 집에서 정말 많이 환난을 받았고 끝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바로 앞에서 참 참 험한 세월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환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즉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모으겠다. 모든 이방 족속 가운데서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완전히 이방인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를 다스리라. 무슨 소리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온산에서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 망했어요. 망했는데 회복된다는 얘기죠. 돌아온다는 표현은 그거죠. 저 악한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현재의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하는데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혈통에서만은 아니고 이스라엘 혈통도 포함되고 또 다른 이방 족속이든 누구든 간에 모두가 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이루고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나라, 진정한 참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완성될 거다 하는 것을 여기서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비전을 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1장 11절만 제시했는데 사실은 11장부터는 11장 12장 그 내용 보시면요, 거의 11장에서 이것을 거의 다 이야기를 해요. 뭐냐 하면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느냐 하면 이거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는 말은 무슨 소리였어요? 예,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망했다라는 표현인데 완전히 망했느냐 이 말이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망했느냐? 그건 아니다.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뭐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네, 오늘 미가서에서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몰려오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기뻐하시고 저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시기나게 하면서 저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모든 이방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나는 내 동족 유대인들을 버린 적이 없고 그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나는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 이스라엘 우리 동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던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 비전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와 미가가 바라보았던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망했죠. 없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있지 않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정말 야곱의 혈통일까요? 2000년을 흩어져 살았는데, 예, 그들 이야기 보면 재밌어요. 뭐 목의 혈통을, 원래 성경에서는 다 북의 혈통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목의 혈통을 따른답니다. 네, 목의 혈통을 따르는 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냐가 중요하답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는 정통, 그 중에서 우리는 진짜 정통 유대인이라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글쎄요. 과연 그들이 진짜 그 혈통을 지켰느냐. 또 저거 지켰다고 칩시다. 도대체 그 혈통이 도대체 뭔가요? 근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미가와 이사야가 바라봤듯이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쳐주더라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망했어요. AD 70년. 예. 2000년에서 50년 더 지나면 진짜 2000년 딱 되겠네요. 그 정도 2000년 동안 부서져 있던 그 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온 땅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 미가와 이사야가 이 예언 활동을 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만 부르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그 권능에 의해서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가의 오늘 예언은 완성되고 또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가가 경고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서 보시면 이게 그냥 이 말,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절대로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만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집안에 전부 목사님이 몇 분인지 알아?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말씀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신 주님,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결코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고백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참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나무 아래와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거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어려워하고 그 가운데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던져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이 나를 돕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온전한, 두려워하지 않는, 능히 이기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교회가 저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게 하시고, 교회의 능력을 통해서, 참으로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비록 모이지 못하고, 비록 함께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며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그 예배, 각 곳에 흩어져서 드리는 그 예배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그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속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뻐하는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